우리가 세상에는 보기가 흔치 않은데 교회 오면 잘 볼 수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보기가 쉽지 않는데 교회 오면 눈에 딱 띄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일 겁니다. 세상에는 찾아봐도 잘 못 보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들어오는 순간 강단의 정면에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성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목걸이 만들어 달고 다니니까 그거는 볼 수 있겠지만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 보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오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 십자가가 도대체 나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보고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많이 듣는 말이, 야, 지금 네 십자가야, 내 십자가 지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랬으니까 이 나무에 십자가를 빼가지고 내가 등에 메고 다니는 게 십자가 지고 다닌다, 이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나한테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 어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부 신학의 본문은요, 십자가를 진다. 그럼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것인가, 이걸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는 이 답이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 신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어디로 가셨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그곳에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아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요, 적나라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다? 이걸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7절, 3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37절, 38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내일 십자가 지어야 되지 기다리시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 번째는 뭐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고민이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냐? 죽을 만큼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이 너무 마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실까요? 자, 39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 잘 못 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펴가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전날 밤에 이 십자가를 놓고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죽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예수님이 땀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땀방울이 뭐로 변했다 그랬어요?
핏방울처럼 변했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 마음이 죽게 됐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 이 십자가 예수님도 뭐냐? 피할 수만 있으면 뭐 하고 싶다고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십자가이라면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바로 뭡니까? 고통, 고난, 슬픔, 죽음 이런 게 바로 뭐냐? 십자가와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이러면 괜히 마음이 좀 힘들어. 우리도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벌써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십자가가 뭐야? 우리한테 예수님한테 이 십자가가 뭐지? 이렇게 말하면 1순위가 뭐예요? 피하고 싶은 것, 지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지라 이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십자가 지라 이러면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고요. 그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지고 나는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본인도 십자가 지셨잖아. 근데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본인 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왜 십자가 지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우리한테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오늘 구약의 본문이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도대체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구약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은 누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 하는 얘기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요셉의 형인 유다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유다의 얘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떠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이거 왜 총리가 되고 났는데 흉년이 왔지 않습니까? 흉년 오니까 곡식이 다 떨어졌어. 곡식을 살 데가 없으니까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려고 어디로 왔느냐? 애굽 땅에 와서 요셉 앞에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쳐다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형님들이잖아.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를 밝히지 않고 자기를 숨기죠. 정체를 숨기고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곡식을 팝니다. 곡식을 다 팔았어요. 팔아서 이제 형들이 곡식을 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그때까지 자기가 누구인가를 전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곡식을 사가면서도 요셉인 줄 전혀 모르죠. 그런데 곡식을 사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이 하인이 쫓아온 거예요. 당신을 다 우리 주인이 오라 그러니까 다 돌아오시오. 그래서 형들이 다 곡식을 지고 가다가 요셉이 부르는 바람에 다 다시 요셉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때 당신들이 나한테 이런 악을 행하느냐?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잘 대접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팔았는데 어떻게 내가 쓰는 은잔을 훔치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자기가 쓴 은잔을 이미 원래 누구의 자료에 넣었냐? 곡식 자료에 넣었냐? 베냐민의 자료에 넣었거든. 근데 형제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요셉이 몰래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잔 보지도 않았는데 다 그래서 자기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은잔을 훔쳐갔다 그래도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는 은잔 본 적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 그 자료에서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집에 못 돌아가. 그 사람 남아서 내 종이 되어서 평생 동안 여기서 함께 나와 함께 살라고 내게 종살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은 우리가 뭐 은잔을 훔쳐간 적이 없으니까 은잔이 나오나?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베냐민의 양식자를 여니까 그 베냐민 양식자료에 뭐가 들어있어요?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종이 돼야 돼요? 베냐민이 남아서 종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셉이. 그때에 이제 유다가 나서서 하는 얘기가 본문이에요. 유다가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베냐민이다.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끼는 아들인데 만약 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서 종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뭐냐? 죽어 먹습니다. 이 아이랑 우리 아버지랑 생명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같이 죽어. 만약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뭐 하겠다? 내가 남아서 대신 종이 되겠다.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은 보내주고 나를 남아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내가 평생 당신 옆에서 종살이 할 테니까 우리 동생 베냐민만큼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형들이잖아요. 요셉이 궁금한 거예요. 이 형들이 자기를 판 그때와 지금이 똑같나? 아니면 좀 마음이 변했나?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깨를 쓴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팔 때와 너무나 달라. 유다가 자기가 대신 나서서 뭐냐,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뭐라는 거예요? 동생을 보내달라.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유다의 마음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듣다가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돼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잖아요. 35장에 45장에 밝히잖아요. 내가 바로 그 요셉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형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유다가 나서서 신약으로 말하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 졌다는 얘기예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베냐민이 남아서 종살이 되는데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어서 당신께서 종살이 할 테니까 베냐민을 또 올려보내라는 거. 베냐민을 다른 형제에게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이 감동을 받고 형들과 베냐민을 다 뭡니까? 그들이 양식도 보내주고 살리잖아요.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만약 유다가 이렇게 자원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신약으로 십자가를 친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누군가가,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치면 뭐 하느냐?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거는 우리 성도는 날마다 주어진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구해야 돼.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보고 너도 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 지는 그 과정, 그 장소에는 반드시 뭐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피하고 싶어.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싶어. 피하고 싶은 건데 내가 자원하에 지면 이 십자가가 뭐가 되느냐? 내게 뭐가 되느냐?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십자가는 동년이 양면과 같거든요. 이쪽은 고난이에요. 십자가, 동년. 십자가인데 이쪽은 뭐야? 상급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뭐만 쳐다보는 거예요? 고난만 쳐다볼 때가 많거든요. 십자가는 고난만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내가 자원해서 지면 그 십자가 나한테 뭐가 된다고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십자가 졌잖아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 졌더니 자기도 동생 베냐민도 모든 형제가 다 살아났어. 그리고 이 유다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지파로 와요? 유다 지파로 오거든. 이게 바로 원래대로 로빈이 장남이기 때문에 로빈이 나서서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로빈은 안 나타나. 근데 유다가 장남이 아니라 나타났어.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랬더니 이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결국 그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거든.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자원을 지면 그게 고난은 맞아요. 고난은 맞는데 그 고난 끝에 그 십자가가 뭐냐? 내게 뭘 가져다 주느냐? 상급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유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온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를 보면 룻이 주인공 아닙니까? 룻이 시집을 왔어요. 어디로? 나오미네 집으로.
근데 이 루스는 원래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집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세상에 조금 살다가 보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에 가부셋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뭐 하겠다? 진정으로 우리로 말하면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 둘은 돌아가라. 너희 둘은 아직 젊지 않네. 그러니까 너희 둘이가 나를 따라오면 고생만 하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가지만 너희 둘은 진정으로 돌아가서 제가하고 다시금 새 출발해라 하고 이 맏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인 룻을 진정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바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뭐냐? 울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자부인 룻은 뭐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고 나는 누구를 따르겠다? 시어머니 당신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가면 고생문이 열려서 고생만 하니까 그러지 말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도 이 룻이 빡빡 우겨가지고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무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시집을 갔는데 참 안 되게 사이가 일찍 죽었어. 내 딸이 지금 누구하고 살아? 시어머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만 쳐다봐도 친정엄마 마음은 어려워 안 어려워? 마음 힘들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시어머니가 중국 사람이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국에서 못 사니까 내가 뭐냐?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야. 근데 내 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시어머니 따라 중국 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 시어머니가 부자도 아니야. 중국 가면 시골 가서 고생만 시큰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또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어. 그럼 여러분 딸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보내요? 안 보내요? 못 보내죠. 한국에 사는 것도 힘든데 중국에서 사는데 거기서 고생만 시간 따라가면 내가 보내겠어요? 네가 미쳤냐? 가면 안 된다고 다 말릴 거라는 거죠. 솔직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루시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루시 뭐냐? 십자가를 자기가 자원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루시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돌아가는데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룻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곳에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삭을 주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을 해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만 해도 자기가 그곳에 가면 뭐한 거 생각만 갔어요?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시어머니 봉양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간 거죠. 자기가 뭐 지원하고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룻이 베들레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삭을 줬다가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는 부잣집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 그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조상이 되잖아요. 십자가를 졌더니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치고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라는 건 고난이 맞아요. 십자가는 고난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인데 그 고난 뒤에는 모두 함께 따라온다고요? 상급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십자가 지라. 네가 십자가 지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 네 가정을 구하고 네 주변 사람을 구하고 그로 인하여 네가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 십자가 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라는 거는 솔직히 먼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주님은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고 따라오라. 이게 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네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면 피하지 않고 따라오면 반드시 그 십자가 네한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잖아요. 도망가고 싶었잖아요. 안 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졌어요. 십자가 졌더니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짐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나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생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 뭐로 모셔요? 메시아 구세주로 모시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오늘 이 기도 처음에 나오는 기도처럼 예수님 나 피하고 싶어 이러고 십자가 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짓으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묵묵히 지셨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고 아침과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금식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별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해야 되잖아. 아침 기도에 저녁 기도에 나와야 되거든. 마음 같아서는 안 나고 싶어. 저부터 그렇거든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야 돼. 안 하면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야 이 태신자들이 구원받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다니는데 이 태신자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 힘들지만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 십자가 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십자가 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는 손쫄리 말하면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면 반드시 뭐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 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마지못해 지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피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힘들지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느냐? 도망가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답이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오늘 신약 본문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본문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를 읽냐면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몇 번 하셨어요? 3번 하셨죠? 처음에 기도하러 오실 때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 십자가 못 져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좀 바꿔보세요. 저 말고 어떻게 십자가 제가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 와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제가 마음이 죽겠습니다. 이 십자가 어떻게 좀 피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점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겟세마네 오기 전까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처음에 기도할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고 세 번을 다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치기 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처음에 오실 때는 예수님 하나님 나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는 걸 보셔야 돼요.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해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가시잖아요.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 이 십자가 피하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세 번 딱 기도하고 나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하게 담대해졌는지 가자. 십자가 지러 가자. 나를 잡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잡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었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니 이게 아니야.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고 딱 나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는 하기 전과 하기 후에는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데에는 반드시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에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차이 나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기도는 우리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상황이 180도 확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 그래, 내가 네 말 듣고 그럼 다른 사람 십자가 질 테니까 너 지지 마.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똑같아.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 후에나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질 수 없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세 번의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누가 바뀌었느냐?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지금 어려움을 싹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 지금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상을 바라볼 때마다 죽겠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밖에서 이까짓 거 내가 해보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두려워서 십자가가 너무 두려웠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십자가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가자 십자가 지러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원하는 마음 십자가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두려움이 참 많거든.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문제가 요만해 보이고 뭐야? 해볼 수 있어요. 그까짓 내가 죽으면 죽게 해보지 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가 찾아와? 두려움에서 뭐로 바뀌어? 평강으로 바뀌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다라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도망가고 싶었는데 기도가 나니까 능력이 주어지니까 이 능력 가지고 그 상을 확 내가 잡아버리고 그 상을 내가 결국 뭐야? 바꿔볼 수 있어요.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담대해지니까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뭐 하셨다고요? 이 십자가를 달게 다운하는 거 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도망갈지 생각하지 말고 달려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를 극복할 능력을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무슨 제가 얘기했죠? 그럼 십자가 지는 게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 남은 인생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그러면 십자가 진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뭐냐? 피하고 싶은 걸 그랬죠. 십자가라는 게 뭐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 십자가 진다는 내가 피하고 싶은 걸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이러면 살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어. 나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안 봤으면 좋겠어. 보면 도망가고 싶어. 그런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지. 평소에 저 사람 안 보고 싶어. 근데 십자가 진다는 피하고 싶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야. 나는 내 마음 용서 안 하고 싶어.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십자가 진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내가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고 서로가 용서해서 그 사람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목사님 나오라 그랬는데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 근데 용기 내서 내가 새벽에 나가 기도하겠다. 도전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지구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기 힘든 거, 내가 피하고 싶은 거, 도망가고 싶은 그 일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그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은 게임하는데 절제하지 못하죠. 이런 부분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절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을 기도해서 절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고난주간에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뭐 이거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돼.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는 거고. 내가 저 사람 뭡니까?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하고 싶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려놓아야 돼. 기도하는 거 힘들지만 내가 기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고 십자가 지고 주님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피하고 싶으면 피하지 말고 도전해서 우리 기도하며 도전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복하는,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거든요.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도전하셔서 정말 이 내가 피하고 싶은 것, 내가 뭡니까? 용서 안 되는 사람 용서도 하시고 내가 절제 안 되는 거 기도해서 힘받아 절제도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시고 그 직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는 큰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